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생 겸손을 훈련하라. 한 번 더. 일생 겸손을 훈련하라.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생각하기를 한번 보는데,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여행하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그 여행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서로 더 크냐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서로 더 크냐, 그죠? 여러분, 세상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한가를 가지고 토론하고 경쟁합니다. 세상 그러면 경쟁이죠. 그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죠? 내가 더 큰 명예를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더 위대한 사람, 마음껏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도, 또한 명예를 갖는 것도 다 이런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경쟁인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인생길을 가다가 누가 첫째인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는 이제 익숙했잖아요. 누가 첫째인가, 그리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를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기도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요, 당당하게 그 영광스러운 다리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한 이 두 제자는 높은 자리에 야망을 품고 노골적으로 그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른 10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그 제자들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기 야망을 숨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제자들처럼 자기 야망을 우리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를 높고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죠? 내가 큰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한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사랑으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자가 되는 것, 위대해지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자가 시작. 큰 자가 되기 위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원리를 담은 말씀으로 큰 자가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겸손 그러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자 사실 애를 쓰고 경쟁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함의 원리를 따라서, 조금 전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위대함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이러한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정말 위대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으로 반복하시면서 강조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생 우리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평생 겸손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겸손을 훈련하지 않은 자, 그 자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결국에는 오히려 사역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사역자로 세워진 다음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탄은 그 교만, 올라오는 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자기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가을에 바람 부는 날에 낙엽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자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사역하면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자꾸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기를, 대단하다고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겸손한 사람은, 성도는 평생 겸손을 훈련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며 우리도 다투기도 하지만 성도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평생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찾은 사람, 시작. 누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왜 예배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배자는 늘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해서, 작은 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보는, 다른 사람들 돌보는 자들이 바로 이런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살펴보는데요. 평생 겸손을 어떻게 훈련하며 열매를 맺을 것인지 살펴보는데 오늘 다 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 주에 3가지를 하고 오늘 2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2개를 볼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게 거꾸로 됐구나. 자,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 시작.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자입니다. 예.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참된 겸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넘어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려와라, 십자가로 내려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감동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깨달았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영혼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제 말 들립니까? 들려요? 잘 적으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영혼이 품어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품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지는 사람. 내가 십자가로 내려고 그럴 때 거기로 가봤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짓는 큰 죄, 치명적인 죄가 항상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다. 큰 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자이다. 자, 이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요 아미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인 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죄와의 전쟁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죄의 가장 큰 위험성 중 하나가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눈이 가려집니다. 다시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다시 시작.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자, 죄의 눈이 가리면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따라 보세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죄를 지으면 우리 눈이 가려지는데 가장, 여러분 이 죄의 눈이 가려지면 가장 안 보이는 게 뭐가 안 보입니까? 죄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보입니다. 죄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눈이 가려지면 누가 안 보이냐면 옆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지체를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가족들과 이웃과 주변 친구들의 죄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죄인임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잘 보이십니까?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신속하게 하겠죠. 근데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고 죄를 지음과 동시에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 눈이 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판단과 정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죄는 더 보이지 아니하고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자기가 더 커져서 자꾸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진 그런 파괴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밥을 먹을 때 김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치아에 김을 많이 먹다 보면 이게 김 끼잖아요, 그죠? 내 이빨에 치아에 김이 껴 있으면 내가 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야, 여러분 다 많은 것이 껴도 그런데 김 끼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김 낀지 몰라요. 특별히 잘 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김 낀지를 모르고 왔어 막 이러는데 옆에서 보면 우리 알잖아요. 예. 막 민망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막 앞에 앉았어. 앞에 앉아가지고 앉은 사람이 막 민망해하면서 뭐 얘기도 못하고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데 전 얘기하죠. 여보 김 꼈어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너무나 내 치아에 김 낀 거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이 이빨에 김 낀 게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동의가 된다면, 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려면 내가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빨에 김 낀 거는 다 보이잖아요.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왜? 자기의 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여서 죄를 계속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자기 죄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로 살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내 죄를 보려면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우리 지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 죄를 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또한 지적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충고해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마움하면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서 그 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그 나를 향한 관찰이 때로는 연약할 수 있죠. 때로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부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거를 해야 부부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해외로 나가는데 선교사들 관계 안에서 이게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얼굴에 묻은, 내 마음속에 묻은 이 더러운 것을 내 힘으로 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내 행동에 담긴 죄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우리 아내가 이걸 얘기해, 사모님 얘기해 주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너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 허락하지 않을 때도. 근데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 내 죄를 보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죄를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서로가 부부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한 서로 나눔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평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은 이제 선포한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품고 용서해줄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겠군요. 그건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두 번째 나눕니다.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한 사람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우리 죄를 감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만 드는 게 교회를 떠날 생각도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죄를 지적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내 연약함을 지적하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실수만 지적해도 우리는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지 고백하지 않는 것, 죄를 감추는 것,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 되려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이미 진노를 당하셨기에,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든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본성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이것 때문에 황혼이혼이, 교인들 안에서 황혼이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겸손을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만을 훈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이미 처리됐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그 죄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서 자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왜요? 서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 처리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인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 불응답해 주십시오. 귀신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할 때 임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만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분위기 따라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때 그 용서하는 모습을 부부가 자녀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실수를 지적해줄 때 여러분 고맙다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수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 이것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일입니다. 우리 이런 삶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다시 읽고 다시 아멘합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야 됩니다. 앞에 읽어야 됩니다. 보이죠? 하나님도 잘 안 보이지? 잘 보여? 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사실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깁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저래.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새벽에 사실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불이 임하고 땅이 요동하고 지진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또한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바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심리학자가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컵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컵에다 물을 쫙 이렇게 분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스트레스를 강의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강의하는데 이 물컵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 한 컵에 보통 250g이요, 500g이요. 다들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의 무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의 무게는 결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 물의 무게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내가 이 물을 든, 이 컵을 든 내 손이 1분간 들으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결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1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다고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작은 거지만 내가 하루 종일 이 물컵을 들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게 때문이 아니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팔이 저려오고 시간 때문에, 이 물의 무게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팔에 감각이 없고 제 팔은 마비되면서 그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죄의 무게. 자, 죄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죄의 무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들과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쏟아낸 죄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죄는 반드시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여러분 직장에서의 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한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잠깐은 이 죄의 무게를 들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잠깐 들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1시간 동안 가벼운 것도 오래 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죄의 고백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나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 없이 계속 이 죄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의 죄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주일 몇 개월 동안 죄를 쌓아두고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불 보듯 그 다음은 그 가정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불 보듯 자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용서받은 자녀이기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용서받은 자녀는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를 향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이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해 말해줄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이기에 자기 죄값이 이미 지불된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 용서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위대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원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며 경쟁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경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서로 웃어주며 친절하며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중부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1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얼굴 붉혔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싸납게 대했는지, 하나님이여, 또한 나의 작은 것을, 연약함을 지적해주고 얘기해줄 때 고마워하기보다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